오늘 저희와 함께 무함마드의 삶, 그리고 이슬람의 기초에 대해 좀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무함마드의 생애와 이슬람 교리 발췌본을 바탕으로 할 건데요. 이 중요한 인물과 그의 가르침의 핵심을 좀 명확하고 흥미롭게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당신이 이 주제를 뭐랄까 좀 빠르고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 게 오늘 저희 목표예요. 네, 저도 기대됩니다. 먼저 그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무함마드가 활동했던 7세기 아라비아. 이때는 다신교 사회였고 부족 중심이었죠. 네, 맞아요.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도 꽤 심각했고요. 그렇죠. 그는 메카에서 태어났는데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가 되었잖아요. 네, 어린 시절이 순탄치만은 않았죠. 그런데도 그 정직함 덕분에 알-아민, 그러니까 신뢰받는 자로 불렸다고요. 네, 그 별명이 중요합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상인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문화도 접하게 되거든요. 아하, 그리고 15살 연상의 부유한 과부 하디자와의 결혼, 이게 삶의 안정을 가져다 주었고요. 그렇죠. 여기가 바로 그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시작되기 직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환점이라면? 역시, 네, 맞습니다. 그의 삶이 40살 무렵에 극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되죠. 히라 동굴에서요? 네, 당시 사회 부조리에 대해 깊이 고뇌하던 무함마드가 메카 근처 히라 동굴에서 명상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때 천사 지브릴, 그러니까 가브리엘로부터 첫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 유명한 읽어라라는 명령이죠. 바로 그거죠. 이끄라. 근데 재미있는 건 그가 글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와, 글을 모르는데 읽어라라니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겠는데요.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겠죠. 이때 아내 하디자의 지지가 정말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하디자요. 처음 믿어준 사람이군요. 네, 그녀의 믿음과 격려가 없었다면 뭐랄까 그 경험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바로 23년간 이어질 계시, 꾸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럼 그 계시의 핵심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요? 역시 타우히드죠. 유일신 사상. 아,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 네,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회정의, 자선, 이걸 자카트라고 하죠. 네, 자카트, 그리고 평등, 약자 보호, 이런 가치들, 우상 숭배 타파도 강조했고요. 맞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당시 메카의 기득권층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그렇죠. 기존 질서를 흔드는 거니까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무함마드 자신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했다는 거죠.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자신은 아브라함, 모세, 예수 같은 예언자들의 계보를 잇는 마지막 예언자일 뿐이다.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이슬람에서는 그래서 그를 최후의 예언자로 여기는 거고요. 꾸란에도 병시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꾸란 33장 40절에 예언자들의 봉인이라고 나오죠. 이 최후의 예언자라는 개념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이게 뭐냐면 무함마드 이후에는 더 이상 새로운 계시나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즉 이슬람 교리가 완성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 원칙이 오늘날 이슬람의 정체성을 지키는 근간이 되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교리의 불변성을 강조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이기 이전에 그 인간적인 면모도 좀 궁금한데요. 가족 관계는 어땠나요? 하디스와의 사이에서 여러 자녀를 두었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 파티마만이 그보다 오래 살았죠. 아, 그랬군요. 성품은 어땠다고 전해지나요? 기록 같은 게 있나요? 네, 전승, 즉 하디스에 따르면 그는 온화하고 친절했다고 해요. 그리고 청결을 굉장히 중시하는 성품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슬람에서는 우상 숭배를 엄격히 금지해서 그의 초상화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의 외모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그게 그의 이미지를 더 신비롭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의 곁에는 또 중요한 동료들이 있었죠. 아부 바크르 같은. 네, 사하바라고 불리는 핵심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무함마드 사후에 초기 이슬람 공동체를 이끄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가 세상을 떠난 건 언제쯤이었죠? 632년경 메디나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사로 보고 있고요. 그의 무덤은 지금도 중요한 순례지라고 하던데요. 네, 메디나의 예언자 사원 내에 있고 아주 중요한 순례지 중 하나입니다. 아, 그리고 그의 사후에 후계자 문제 때문에 그게 결국 수니파와 시아파가 갈라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아, 그게 거기서 시작된 거군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네. 메카의 고아에서 시작해서 정직한 상인으로,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예언자로 부름받은 무함마드의 여정, 이걸 쭉 따라와 봤고요. 네, 정말 극적인 삶이었죠. 그가 전한 유일신 신앙 타우히드, 그리고 사회정의와 평등의 메시지,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었고 또 그가 최후의 예언자라는 점도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맞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꾸란과 순나, 즉 그의 모범적인 언행 기록으로 남아서요. 오늘날 20억이 넘는 무슬림들의 삶과 신앙, 또 윤리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영향력이네요. 네. 정치, 사회, 문화를 다 아우르는 이슬람 문명 전체에 그의 유산이 아주 깊이 뿌리내려 있죠. 그래서 당신께서 이슬람 세계나 그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실 때 이 무함마드라는 인물을 아는 것은 뭐랄까 필수더린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눴네요.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7세기 아라비아의 그 불평등에 맞서서 사회정의와 약자 보호를 외쳤던 무함마드의 삶을 우리가 돌아봤잖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날 당신의 주변에 있는 어떤 불평등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원칙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